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 개발을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인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인격적 자질들이 더해지게 되고 맨 나중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싸는 인격으로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덕, 도덕적 탁월성을 더해가야 합니다. 덕의 지식, 영적인 지식을 더해가야 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경기자가 우승을 거머쥐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는 훈련, 절제의 훈련을 더해가야 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더해가야 합니다. 절제의 인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오래 했지만 이 인내가 참 어렵습니다. 이 8가지 성품은 제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함께 배워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 인내에 대한 성품을 개발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라는 말은 일관성 있게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변심이 없이 일관성 있게 서 있으면 그렇게 하면 신뢰가 가는 겁니다. 목회하면서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든지 끝까지 참아주며 기다리면서 항상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보배 같은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목회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인내라는 덕목에서 그러한 향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6절에서 언급된 절제 인내를 더하라고 할 때 그 인내에 해당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리스어로 회포모네라고 합니다. 회포모네. 회포는 아래라는 말이고 모네라는 말은 머무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은 아래에서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압박이나 어려움 아래에서도 견디고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라는 단어는 고난이나 역경을 견디며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소망 가운데 버티는 인내를 말합니다. 신앙적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충실히 나아가는 태도를 포함하는 겁니다. 이 인내, 회포모네라는 그리스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patience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patience는 시간과 고난 속에서도 참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보다 내면적이고 평온한 기다림의 모습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인내는 단순히 고난을 수동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극적으로 견디며 성숙해지는 과정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끝까지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이 인내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고 로마서 5장 3, 4절에서도 그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체험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성장의 핵심 요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내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인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기를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과 더불어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성장과 성숙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야 할 모습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시험을 견딘다고 할 때 그것을 인내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크라운, 생명의 왕관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인내는 그리스도인의 행함의 아름다운 자질입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주제는 성숙함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인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단련은 인내를 이루게 합니다. 그 인내를 완전히 이루어내면 완벽하고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을 지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8가지 성품 중 5번째 성품, 인내의 연주가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인내의 자질이 부족할 때, 결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먼저 인내가 없을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원망합니다. 절망, 자포자기, 원망. 이런 단어들은 우리 생활을 파국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자질이 내 몸에 익숙하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어려운 일이 오게 되면 쉽게 절망합니다. 자포자기합니다. 원망합니다. 골로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1장 11절에 보면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능에 따라 모든 강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고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성도들의 삶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의 인격으로 성장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인내는 무엇이고 오래 참음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인내란 영어로 말하면 patience입니다. 서론에서 보았듯이 원어로 회포모네라고 합니다.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원어를 잘 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단어의 속뜻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피차 공부하는 것입니다. 자, 이 회포모네, 인내의 뜻은 참을성 있는, 변치 않는 기다림, 참을성 있는 인내를 말합니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patience는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대언을 하고 그리 시내가에서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뭄이 시작되어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피해 있던 곳에도 가뭄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열왕기상 17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를 떠나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 뒤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이에 그가 주의 말씀대로 가서 행하며 가서 요르단 앞 그리 시내가에 거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했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 빵과 고기를 그에게 가져오고 저녁에 빵과 고기를 가져왔으며 그가 그 시내에서 물을 마셨다고 했습니다. 까마귀들이 먹을 것을 날라다 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나빠졌습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뒤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기서 인내, 회포모네라는 말을 적용해 보면 엘리야는 말라가는 시내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인내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인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단어로 보면 인내나 오래 참는 것이나 비슷하게 보이지만 원어로도 그렇고 영어로도 또 다릅니다. 인내는 회포문의 patience이고 환경에 대해서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래 참음이라는 말은 원어로 마크로디미아라는 말로서 long-suffering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참을성을 말하는 것이고 잘못을 갚는데 더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 대하여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품격은 바로 여기 오래 참음입니다. 또한 인내입니다. 그 인내가 있으면 환경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리며 long suffering, 사람에 대해서도 참고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없을 때, 오래 참음이 없을 때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쉽게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을 때 또 쉽게 다른 사람 탓으로 비난합니다. 탓으로 비난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환경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안 될 때 그것 때문에 그런 환경이 된 것이 누구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품격, 자질인 인내의 자질이 더하여 지게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는 것을 통해서 내 인내의 덕성이 자라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참아주면서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은 사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 자신의 주님의 인격적 자질이 자라고 더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덕목이 자리 잡지 못하면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그런 환경을 비난하는 겁니다. 자, 인내가 없을 때 우리 삶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은 인내의 열매를 열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으면 내 안에 기쁨이 자리 잡습니다. 영적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내가 없는 사람은 문제로 인하여 조급해지고 용기를 잃고 그 결과 깊은 낙심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인내가 없으면 급한 성격이 나옵니다. 조급해집니다. 쉽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습니다.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집중하고 묵상하며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도하며 적용해야 할 자질들입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마치 밥 한 끼 못 먹으면 어떻게 해서든 보충하려고 하는 그 마음처럼 이 말씀을 듣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품격의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삶에 8가지 성품들이 하나씩 더해갈 때 아름다운 인생 하모니를 이룰 것이고 인생 성품 플래시몹의 아름다운 연주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지속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하는 일을 더욱더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